오늘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한번 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믿는다는 내용은 참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또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구원을 믿는다고 할 때 구원은 뭡니까? 최근 세 가족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교회 어떻게 오셨느냐고 저희가 보통 묻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 가족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대답이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 이것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구분해서 보면 구원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생을 마감하게 할 때, 그때가 되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든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래의 모습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든든한 미래 보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주식도 없고 보험도 아직 많이 없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보장은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고 할 때, 오케이, 천국에 대한 보장, 확신,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 믿습니다. 좋습니다. 근데요, 그 구원이 오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이번 한 주의 여러분들의 삶, 앞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구원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어떻다 하셨죠? 보시기에 좋다, 심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은요,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해자면서 피해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악한 일들 속에서 우린 여러 종류의 장르의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망가진 세상, 슬픔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전능하신 분의 단순한 선택은 뭐죠? 싹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려운 선택하셨어요. 이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망가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한 이 좋음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아이폰 16을, 17을, 18을 얻게 되는 것, 새 차로 바뀌는 것, 집을 하시네요. 집을 장만하게 되는 것, 20대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좋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음을 보장하시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한 사람도 소외 없이 주시고자 하는 이 좋음은요, 이런 겁니다.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 위로할 수도 있고 내가 위로받을 수도 있다는 것. 여전히 내 삶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슬픔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좋음입니다. 표정은 좋지 않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너는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끝까지 창조하고 유지하고 붙들고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약속에 집중하고 이 약속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래든 언젠가 다가올 천국의 미래든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현재의 구원이든 그것을 기다리고 누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자격, 조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적어도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시공간의 이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분명히 좋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예배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와 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한다고요.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깨가 아니라 그게 선교사의 사명이 아닐까요? 이 선교주일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뭡니까? 그랬을 때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움을 채우는 건 이런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이고, 이 좋음을 채우는 일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듣기도 합니다. 뭐합니까? 윤재야,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지원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좀만 기다려봐라. 여러분들, 이 말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이 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이 말을 모를까요? 어쩌면 청년들에게 고민은 뭘까요? 이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아는데요, 말뿐인 상황이 너무 오래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쳐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지쳐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내용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채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요, 단순히 지식, 단순히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 그냥 사도신경의 질의응답하는 어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대답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 믿음은 재촉하진 않지만 한 발 한 발 딛는 신비스러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야고보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채우는 것이 행함이고, 이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믿음을 조금 풀어놓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오늘을, 내일을 살게 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런 여유를 내 안에 만들어내는 것. 비록 상대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너무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내가 가진 무엇을 나눔으로 상대의 결핍을 조금이나 채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꼭 엄청난 무엇이 아니더라도 그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야고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말뿐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행위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내일부터 세 겹줄입니다. 좀 빡세긴 하지만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말뿐인 기도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말을 넘어 행동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상민이가 배고픕니다. 배고픔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주님, 상민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채워주시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배고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적어도 빵 하나 주면서 기도하는 게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음이 오늘을 어떻게 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요, 제대로 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초대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단순히 여러분들 지금 입시를 기다리고 있는 저 새내기들, 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이 불안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앉아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모른 채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새내기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게 하냐라는 말인데요. 어떤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오늘 혹은 이번 주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학교, 가정, 직장, 일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이 만드신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100일 기도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얻으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그 좋음이 나의 좋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죠? 너도 좋을 수 있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말뿐인 기도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그것으로의 반복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식상해집니다. 죽은 신앙이 되고 죽은 믿음이 되고 전혀 살아있지 않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일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믿음이 우리를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한다고요. 이건 논리적인 작동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거나 어쩌면 보상을 주면서 자, 오늘 기도하고 말뿐인 기도를 넘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씩 배민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하면 하겠죠. 할 겁니다.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리고 10만 원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들을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럴 거예요. 아, 부담스럽다. 아니, 나를 위해서도, 아니, 좋은 거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아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잖아요.
아무런 기대가 나에게도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이건 말이야, 방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 기도문의 끝에 있는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온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이거 되게 습관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수식어나 공식처럼 우리가 외우고 있는 문구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동기, 내 선한 마음 이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이 좋음을 내 삶에 채우기를 원하고 이 좋음이 누군가의 삶에 채워지기를 바라며 이 일에 제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그 아멘을 하시네요. 오, 좋아요. 예. 이런 자리로 오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볼 것, 놀랍게도 여러분들 19절에 보면 귀신이 믿음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절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알고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일에 더 신실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삶의 어떤 무게에, 어떤 현실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의심하잖아요. 뭐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계실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이제부터 하나님과 손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귀신님은요, 참 신실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는 일에 변함이 없는 존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도전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귀신도 이런데 우리는 어쨌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에 행함이 있어요. 어떤 행함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의 행함이라고요. 근데 우리도 귀신처럼 반응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거나 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내는 어떤 열심, 노력,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진심이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하는 건 뭐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무서우니까,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동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들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랑은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때로는 하나님 벌 주실 수 있죠.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중에 하나를 뭘로 얘기합니까?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계속 불량식품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너무 사랑해서 그래,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또 먹어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은 사줄 수도 있죠. 근데 밥도 안 먹고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해요? 혼내야죠. 그만하라고 해야죠. 그게 자녀됨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요. 그 혼남에 대한 강도와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철저하게 맞춤식으로 우리를 혼낸다는 믿음은 있잖아요. 덜 맞고 덜 혼나고 덜 세게 맞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많잖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하면 갑자기 우리 조금 전에 찬양처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이 내리며 여기에 조명빛이 비치면서
뭐 누구야 야야야 뭐 이렇게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너무 괴롭고 답답하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이 증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한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명기가 읽었으면 좋겠지만 안 보이네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다른 성경에 표현된 이런 것도 있죠. 목숨을 다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기에 너도 나를 좀 이렇게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잘할 수도 있고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새해 작년에 엉망이라서 새해는 조금 달라질 것 같은 어떤 죄악된 모습, 내가 좀 끊어야 할 모습, 정리돼야 할 모습이 새해 되면 딱 정리돼서 멋진 한 걸음을 걸을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더 걷거나 더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은 달달한 어떤 말이나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행동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 사람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21절에서 23절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이삭 스토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해 주셨었죠.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이 당장의 내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지나서 생물학적으로는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아들을 주셨어요. 참 귀한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바치라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려움, 망설임, 하기 싫음, 도무지 이해되지 않음 등 여러 생각과 감정들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건 뭐죠?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수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으면요, 그 약속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큰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도무지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사랑을 다했습니다. 뜻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잘 아는 별명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스토리를 조금만 안다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가 된 게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했고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최종 테스트인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 온전한 행동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아브라함이 되어져 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거나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이건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거네. 이건 진짜 어벤져스 영웅들이나 할 수 있는 거네. 나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아브라함과 정말 거리가 먼데 나의 못함을, 안됨을 확인하고 절망하라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넣으신 걸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실수투성인, 실패투성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열심, 신실하심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말뿐인 사랑을 넘어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동의 수준도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가게 된다고요. 25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기생 라합은 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되게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놀라운 경험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소문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걸리면 배신자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뭘 더 믿은 겁니까?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생 라합은 놀랍게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라합이 오늘 살아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고민과 어려움들이 극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믿을 수 있어요. 이방인인 기생 라합도 하나님과 접합점이 전혀 없는데 소문만 듣고 이렇게 놀라운 행동을 보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크고 작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고 매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죽었던 우리를 끊임없이 살리시며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누가 보기에 작고 초라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괜찮죠? 늦게 시작했잖아요. 45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놓고 한 10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예. 뒤집어 보면 제가 목사라고 해서 믿음의 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수도 있고요. 이 믿음의 수준이 다른데 우리는 행하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면서 남들의 믿음을 평가할 땐 행동으로 참 상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남이 못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남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각자가 달라요. 그런데 내 행동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이 절대 기준이 돼서 상대의 행동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아니면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행동하지 못하면서 기준만 높아져서 높은 기준으로 나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정말 깐깐하게 군다면 이거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드는 지름길에 서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아무도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진행 중입니다. 각자의 수준이 다르기에 출발점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요. 누구는 아주 빠르게 잘하지만 누구는 정말 천천히 더디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에 익숙한 우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이 영역이 믿음에서도 일어난다면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로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적이 안 나온 것도 슬프고 내가 열심히 준비한 계획이 틀어진 것도 슬프지만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일희일비 기뻐하고 화내고 있다면 이게 정말로 슬픈 현실 아닐까요? 이러한 비교 속에서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월과 열등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오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무엇에 빠져서 갇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지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 사랑 안에서 누군가 심지어 나를 포함한 정죄와 판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솔직하게 그때만이 솔직하게 내 믿음의 수준을 가감없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거나 합리화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소망하며 우리 마음 담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